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많이 피곤하죠? 한 절반쯤은 지금 좀 떨어져야 되는데 애들이 계속 나와서 지금 걱정입니다. 어제 저희 목회자 모임 때 좀 나눴는데 예산 어디 있어서 이렇게 하냐 막 그러셔서 아이들이 좀 오늘은 떨어질 겁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너무 많이 나와서 참 걱정입니다. 우리 자녀들 어깨 한 번씩 주물러 주시게요. 좀 피곤한 거 피곤해 보이는데 어깨 주물러 주시면서 잘 왔다 인사 좀 해주시고 아무튼 제가 월요일 아침에 딱 왔는데 너무 오지더라고요. 가득 차가지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 너무 불편해하지 않을까 걱정도스러웠는데 아무튼 특세에 오신 우리 청소년들 너무나 환영하고 설교노트 잘 적어야 됩니다. 이거 사진 5장 보내줘야 우리가 검사해서 장학금 선정하니까요. 설교노트도 잘 적고 오늘 예배 끝나고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 기도하는 시간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말씀,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정복 이야기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같은 시각으로 또 한 가지를 봐야 되는데 꼭 그 성을 정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악을 정복해 나가는, 악을 진멸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예비시켜 두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또 한 가지는 진멸해야 할 땅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죄가 많았기 때문이죠. 죄가 가득 찼기 때문이죠. 그 많은 죄를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실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들의 군대를 사용하여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하죠. 가나안은 좋은 땅, 비옥한 땅, 심으면 많이 거둘 수 있는 땅, 이런 땅의 개념, 토지의 개념으로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 어떤 땅인지 설명을 했는데요.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그래서 비가 많이 와도 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라고 하면서 12절에 하나님 여호와가 돌보아 주시는 땅, 그 가나안 땅은 그냥 좋은 땅 그런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가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거죠. 연초부터 연말까지, 즉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곳을 바라보고 지켜보신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의 영적 의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돌봐주시고 그의 눈이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런 보호가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가나안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미랄투레 교회가 그런 가나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 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특별히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정말 이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또 자신을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게 해서 아이성을 정복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가나안 청소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들어갈 수는 없죠. 정복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어떤 것을 정복합니다? 여리고성, 아이성, 그 외 7 족속들. 이것은 바로 내가 정복해야 할 나의 추악한 모습들입니다. 내 죄들입니다. 깨끗이 씻어내야 할 나의 더러운 것들입니다. 이 여호수아서 묵상을 통하여 이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아가 정리돼야 됩니다. 정복돼야 됩니다. 내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꾸준히 보고 잘 읽어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정말 내 자신을 항복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9월과 10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13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발 내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 자매들과 그들의 모든 가족을 구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시오. 그렇게 하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합이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님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 부모님의 형제 자매, 이 형의 형제 자매, 자매의 형제 자매, 모든 가족, 작은아버지, 이모, 고모, 외삼촌, 사돈의 팔촌까지 다 구해주라는 부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라합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런 부탁을 하는 거죠. 자기의 목숨, 가족의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히브리서 13장은 믿음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나오고 쭉 나오는데 이 라합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설명해요.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방 여자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겠는가? 누군가로부터 정식적으로 소개받지도 않았습니다. 교육받지도 않았습니다.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자기 나라, 자기 성읍이 섬기는 그 우상을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우상만 섬기는데 이 라합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이 라합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라합 안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 시온, 바산한 옥을 전멸하고 자기네로 온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군대는 막강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군대는 여호수아가 진두지휘하고 이 군대 위에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군대를 지휘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시에 이 라합은 살고 싶었어요. 구원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죄에 가득 찬 이 여리고 성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라합의 진실성도 담겼다는 것이죠. 누군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해 주길, 구해 주길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 라합의 마음이 믿음으로 변해간 것이죠. 이것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여리고성 6장에 보면 성이 함락됩니다. 여호수아가 이 두 정탐꾼에게 명령을 하죠. 모든 집을 다 불태울 때 빨리 가서 라합의 집을 확인해라. 라합의 가족을 모두 구원해라. 그래서 라합은 모든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지요. 라합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가족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엄청난 은혜지요. 정탐꾼에게 은혜를 베푼 라합은 가족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가족 전도가 어렵지요. 부모님 전도하기 쉽지 않죠. 우리 학교 학생들은 다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전도 대상자 쓰라고 하면은 막 씁니다. 사돈의 팔촌, 잘 모르는 친척까지, 특별히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죠. 정말 가족 구원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하나 들려드리면서 우리가 가족 구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말씀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철이라는 유명한 예전에 영어 선생님이 계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저희 때는 굉장히 유명했죠. 일타 강사. 지금 막 TV에 나오는 조정식 그 영어 선생님처럼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학원도 뭐 크고 교재도 많이 만들고 책도 엄청 썼습니다. 이분이 자녀가 3명 있죠. 아들 2하고 딸 1. 큰아들의 이름이 정학영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한번 매일 성경에 적어보세요. 정학영. 중3 때 갑자기 학교 갔다 왔는데 아버지가 너 유학 가라 그랬대요. 자기는 가기 싫은데
동생이 저 갈게요 하니까 야 중1 동생을 어떻게 혼자 보내냐, 너가 책임지고 데리고 가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정말 공항에서 비행기표 주고 둘이 비행기 타고 갔답니다. 갔는데 뭐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도착해가지고 공항에 딱 내리니까 어떤 외국인이 자기 둘을 딱 이름을 보여주고 태우고 막 한 산길로 갔답니다. 가니까 거기에 학교가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그곳에서 4년을 보낸 거죠. 대학을 딱 입학을 해서 런던에 갔는데 우울증이 걸려버렸답니다. 너무 우울한 날씨,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갑작스럽게 많이 찾아오니까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대요. 막 술, 마약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유학생활 내내 자기에게 다가왔던 그 선배, 대구에 사는 그 선배가 교회 한번 가보자, 예수님 한번 믿어보자. 그동안 그 말을 수없이 많이 무시했는데 그 선배가 딱 기억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딱 갔는데 이 교회 문을 여는 순간 자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 그래요. 뭐 별건 없었습니다. 그냥 딱 갔는데 마음이 편했대요. 그래서 한 주 가고 2주 가고 떡볶이 먹으러 가고 그냥 뭐 안전만 있고 노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구장창 그냥 안전만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런 느낌 없이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방학이 됐어요. 한국에 돌아야 되는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야 우리 한국 가기 전에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한 10명밖에 안 되는 모든 교인을 다 데리고 야유회를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야유회가 아니죠. 수련회죠. 수련회. 어디 꼴짝이 한 10시간 런던에서 차 타고 가서 수도원 같은 작은 집에 가가지고 이 1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너무 속았다는 그 분한 마음에 돌아가고 싶었대요. 근데 자기가 운전해서 왔거든요. 차를 몇 대 해가지고 자기가 가면 다른 사람이 못 가니까 그래 3일만 참자 하면서 그냥 앉아 있었는데 막 목사님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 성령에 충만하십시오 계속 이렇게 하니까 성령이 뭐야 하다가 그래? 한번 나도 해볼까? 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몰래 기도했답니다. 성령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저에게 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났대요. 성령님을 만났대요. 그리고 자기가 한 가지 결심을 서게 되는데 무속 신앙에 빠진 아빠, 하나님을 모르는 엄마, 이 2명, 이 부모님을 전도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품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IMF 때 한국에 돌아오게 됐죠. 너무 물가가 올라서 돌아와서 동생은 바로 군대 가고 본인은 나이가 더 많아서 군대를 못 가고 1년 동안 가족의 집에서 엄마 아빠와 3명이 생활을 합니다. 이 아버지의 특징이 평생 진리를 찾아 헤맸던 아버지예요. 굉장히 유명했죠.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을 겁니다. 아주 명예도 있었고요. 그런데 뭐 산에도 가고 절에도 가고 들에도 가고 진리가 뭔지를 평생 찾아다닌 이 아버지, 새벽 5시 반만 되면 도를 아십니까? 그런 거 단전호흡 있잖아요. 막 그런 걸 하는 아버지, 그리고 착한 어머니, 아버지밖에 모르는 어머니, 이 2분께 전도하고 싶어서 기회를 엿봐서 전도를 딱 했더니 엄마 예수 믿으세요. 아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말했냐면 야 하경아, 내가 널 정말 좋아하고 널 정말 사랑하는데 어떻게 너를 보고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냐? 어떻게 너를 보고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냐? 이 말을 듣고 정말 망치로 한 대 맞은 것처럼 방에 가서 엄청 울었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이 부모를 전도하겠습니까? 야, 엄마 아빠가 날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이 사랑받는 이 아들의 말도 듣지 않는 이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이런 복잡한 마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대요. 아니다, 꼭 전도해야 한다. 그래서 이 방문을 딱 박차고 나가는 순간 굉장히 뻔뻔하게 자기의 모든 걸 바꾸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부모님께 방긋 웃어드리고 갑자기 안 하던 허그를 하고 갑자기 안 하던 사랑 고백을 하고 안 하던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자기의 모든 것 말투를 바꾸고 행동을 바꿨답니다. 5시 반에 항상 단전호흡하는 아버지 때문에 5시 반에 항상 자기는 새벽 기도를 갔답니다.
1년 동안 계속 기도하고 바뀐 모습, 바뀐 생활, 바뀐 말투로 이렇게 살아보니 신뢰를 쌓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한 1년이 지나니까 갑자기 엄마 아빠가 자신을 부르더니 잠깐만 이리 와봐라. 야, 도대체 네가 믿는 예수님 말이야, 진짜 내가 보니까 살아계신 것 같다. 야, 그분이 안 살아계시면 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나도 한번 교회 가볼란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교회 가게 됐답니다. 이분이 그렇게 교회 가게 돼서 또 이분도 은혜를 받고 이 정철 영어 학원이라는 걸 완전히 뒤바꿔서 잽스라는 학원을 만들었죠. 영어 성경 학교. 그래서 지금 나오는 교재는 다 성경 교재입니다. 말씀 교재,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런 교재들이 지금 나오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부모님을 시작해서 자기 남동생, 자기 여동생, 그 다음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돈의 팔촌, 친척 모두 다 자신 한 명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자녀, 우리 친척, 우리 부모,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이들이 나로 인하여 구원을 받기 원합니다. 내 변화된 모습, 우리 학생들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공부하면 여러분 부모님도 바로 교회 가십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이 정하경 이분의 간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에 한번 들어보시고, 저는 이번 추석이 기회라고 봅니다. 며칠 안 남았으니까 당장 바꿀 수는 없지만 선포하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말씀드리고 1년 동안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1년 후에 내년 추석에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궁금하구나.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라합 굉장히 지혜롭죠. 15절에 그녀의 지혜가 또 돋보입니다. 밧줄 타고 내려가고 3일 동안 16절에 숨어 있어라. 요단강까지의 거리는 3시간 거리입니다. 걸어서 3시간이면 갈 거리를 숨어 있어라. 왜냐? 이 정찰병들이 계속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성에서 보면 다 보이니까 오히려 반대길인 산으로 가서 숨어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23절, 24절 돌아와서 안전하게 보고하지요.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몹시도 무서워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여주셨다. 그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해졌다. 녹아버렸다.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게 여리고성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라합 덕분에. 이 성 사람들은 성벽의 두께, 그 성의 높이만 보고 항복하지 않는 이 사람들. 라합의 도움, 라합의 은혜로 인하여 정말 좋은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17절에 18절에 맹세와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때 이 붉은 밧줄이 나옵니다. 붉은 밧줄을 걸어 놓으세요. 메어 놓으세요. 이 붉은 밧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밧줄로 인하여 라합과 그의 가족이 모두 구원을 얻었지요. 이 밧줄 자체가 구원을 얻은 게 아닙니다. 이 밧줄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죠. 이 밧줄로 인하여 이 밧줄을 내걸면 구원을 나에게 얻겠다는 믿음이 라합과 그 가정을 구원시킨 것입니다. 정탐꾼과 그들의 대장인 여호수아,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 밧줄을 통하여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원시킬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바로 그녀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보혈 그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믿음으로써 심판을 받지 않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걸 이 예수 그리스도, 내 죄값을 담당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에게 구원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 라합과 정탐꾼의 사건은 우리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혼자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 가족, 친척의 구원까지 애써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느냐, 21절 라합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한 후 그들이 떠난 후에 창문에 밧줄을 메어 놓았습니다. 그들이 떠나자마자 이 썼던 밧줄을 빼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올 때까지 절대 그 밧줄을 걷어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에 잘 메어 놓아 걸어 놓아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메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생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메어 놓고 걸어두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맨나는 것은 그리스도를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는 것,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이 밧줄을 매달아 놓고 자기 일 했을까요? 아니면 매일매일 이 밧줄을 매건 창문을 바라봤을까요? 저는 매일매일 시간 날 때마다 그 창문을 바라보며 이 밧줄을 바라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이 밧줄을 통해 나오기 때문이죠. 이 밧줄을 메어놓은 이상 라합에게는 밧줄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정쉐마, 가정예배, 학가다, 말씀 통도 이런 많은 일들, 이게 바로 예수를 메어놓는 것, 예수를 우리가 걸어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정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 37분인데요. 50분까지 기도할 테니까요. 앞으로 나오시고 50분이 되면 집에 가셔도 됩니다. 돌아가셔도 되고. 자, 초등학생은 강단 위로 나오시고 우리 중고등 청년은 여기 바닥으로 나오셔서 오늘은 개인 기도를 좀 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오면은